가정이란 우리가 흔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만 딸만 있으면 가정이 되는 것 같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란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것, 평안하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특별히 또 서로의 성실하게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좀 평화롭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뒷받침될 때 아니겠습니까? 또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이다. 특별히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학교이며 처음 접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함과 아픔과 그 슬픔 모든 것이 다 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은 상처가 없어요. 다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은 가정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어머니가 존경받고 아이들이 사랑받는 그리고 처처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정말 가족들의 특별히 보금자리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파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의 출발지이고 신앙의 완성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6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참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무척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인으로 아주 아름다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더할 수 없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물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성경에 나타낸 이 두 여인의 관계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만큼 본문 말씀 또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례된 지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사지대에 그때의 베들레헴 근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조금 잘 살면은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쟁이 나고 가물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땅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어려울 때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으로서의 한 가장으로서의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가만히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모압이 상당히 그래도 풍족하고 가면은 먹고 살기가 부족하면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다 데리고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음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아들은 특별히 모압 여인 우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두 아들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세 과부가 어떻게 살아가요? 험악한 세상에. 참으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침내 대단한 신앙의 결단으로 가장 행복한 연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며느리는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지만은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과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많이 이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며느리들한테 오라고 해서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다 살다 죽으려 하니 너희는 개가해서 너희가 시집을 가서 너희 민족과 같이 한번 살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고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르반은 그것이 합당해서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훌을 털고 나가서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이 룻의 마음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것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까지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말씀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본래는 모함 여인이지만은 이제 나오미의 가정의 일원이 됐소. 룻은 이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오직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년의 시어머니를 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 제가 봐는 우리나라에 눈을 씻고 봐도 있을까 말까. 그렇죠. 나오미는 그 같은 며느리의 결심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들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반기면서 네가 나오미냐? 뭐 10여 년이 지나서 한 15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오미가 왔다고 사람들이 다 나와 반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쓴물이잖아요. 쓴물.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만큼 기쁘게 살지 못하고 내 인생에 지금 쓰고 고달프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보리 추수기였어요. 보리 추수기. 보리를 베고 거기서 참 부족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당시만 해도 보리 벨 때 야 보리를 좀 중간중간에 남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가서 그 시어머니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베들레헴에 쫙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야 이렇게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쭉 이 소문이 그런 소문은요 아주 한 집 건너가면 더 뻥치가 돼갖고 아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 엘리멜렉의 이 친족인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 동생이라든지 이 형이라든지 죽게 되면은 결혼 안 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들을 물려받는 것이 그것이 풍수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드디어 다른 사람이 한 분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신발을 벗고 장로를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마침내 룻을 정말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들이 바로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 거룩한 가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족보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처럼 그냥 룻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영광으로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의 가정이 아니고 가장 형편없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 가정을 이룬 그 거룩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가문을 통해서 어떠한 유명한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잘 숨기는 그런 가기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본으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룻은 한 번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이제 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식구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관계가 그 집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관계로 또한 동시에 가족 전체와 정말 새로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이며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마땅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를 꼭 시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장모를 호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가서는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하지만은 단지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랑받고 싶으면 제가 어머님 제가 그래 아직 장모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셔.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자는 일단 시집을 가면은 그 집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어진 그 집의 모든 관계가 나하고 이제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시집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도 그 집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은사도 내려오고 특별히 영적의 이 악한 것들도 다 내려오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죠.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시어머니 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이렇게 딸들을 딱 주셔서 그 며느리가 됐으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저는 며느리가 오면은 제가 그냥 딸처럼 섬겨요. 거꾸로 제가 고기도 굳어주고, 예? 제가 다 갖다 해줍니다. 그렇게 놀다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정들 보면 주로 이 고부 문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힘들죠.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 남편의 시어머니는 또 미워. 손자가 좋아서 애지중지하면서도 그 손자를 낳은 며느리는 학대를 하고 말이지. 아주 못된 것들이 전통이 있어 그것은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여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딸이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지금 남은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TV 같은 것이 때로는 말이죠. 좀 못된 것이 많이 방송이 돼요. 꼭 그런 것들이 막 두각이 되게 만들고 딸처럼 가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해서 시집을 가면 이렇게 딸이 되는구나 거기에 그런 풍습이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거기에 무슨 뭐 발바닥처럼 열리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렇게 이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정말 그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이 너무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아닌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부의 사랑은 소홀히여서 문제가 됐고 지금은 또 부부간에만 살다 보니까 이 수직관계,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또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옛 개념으로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말했습니다. 가정이라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거기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남자들 밥상에 따로 있고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 밥상에 따로 있었어요. 밥도 같이 못 먹어 이게. 제가 그런 유교적인 집안에서 처음에 어릴 때 봤어요. 그렇게 먹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그것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립이 잘 돼서 가정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의 만남뿐 아니고 가정 대 가정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전체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결이라는 것이 그냥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계를 살펴보고 가문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가문으로서의 정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 딸을 주는데 우리 아들을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괜찮은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들을 좀 거룩하고 좀 아름답고 신학적으로 잘 가꾸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만나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말썽이 생겨서 행복이 깨져버려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룻은 말이죠. 자기 행복보다는 효를 먼저 생각하고 룻에게서는 이 땅에서 그러한 행복을 이미 떠난 지가 오래예요. 남편은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떠나버렸고 여러분 이제 이 고부 관계만 남아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효를 지키고 일을 지키고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닌 정말 그것이 효도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보아스를 그를 다 연결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행복을 찾다가 그 행복도 찾지 못하고 행복은커녕 맛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 서약을 보면 되게 부부의 대의를 말씀하죠.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남편으로서 그렇게 섬기겠느냐? 예. 그때는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대답 끝나자마자 바로 의견 충돌되면 거기에서 바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한 번 그 순간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을 굳게 지켜주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내가 잘못하든 뭐하든가 묵묵히 내 도리를 다하고 또 자식한테 신경을 또 너무 써도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완전히 맘마보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자꾸 거론해봤자 내 입만 들어오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방식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다 하는 말이죠. 그 가정은 저절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잘 손님하신다고 살아가면은 이것은 그렇게 가정에 속하는 것이지 가정을 우리 뜻대로 막 그냥 어떻게 깨어 맞추듯 딱딱 정해서 뭐 미분적분을 해서 만듭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효도를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행복의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행복하죠. 하나님 관계라면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효도를 다할 때 비로소 행복이 더욱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겠다, 행복을 지키겠다 혈안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행복은커녕 때로는 정말 불행이 닥치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가정이 깨지고 막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도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아내로서의 신분을 남편의 신분을 다할 때에 정말 오늘 룻처럼 보아서의 아내가 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축복의 통로에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더라도 룻은 일찍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뭔 기대를 합니까? 재살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부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한 분 딱 계신 거예요. 시아버지도 없어. 시아버지가 있어야지 사랑받는데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 딱 한 분이 있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앞으로 막막한 거죠. 이게 막막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도리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땅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예수를 창조했듯이 그런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이 돼서 가정을 잘 맡기만 살며 감당하면요, 그 가정은 그런 분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모압 노예지만은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신앙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가 이 영광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앞서기 전에 신앙부터 앞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또 특별히 또 낮에 시간에 돌아올 이들만 우리가 좀 밀어놓고 먼저 나의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 한다면은 정말 보아스를 만난 그런 축복처럼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처럼 복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다 남편을 보아도 좋고 자녀를 보아도 좋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한 행복을 찾겠다고 마땅한 도리를 쉽게 저버리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6월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가정 설교를 하는데 먼저 신앙을 앞세우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본분이 있어. 본분이. 예?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부부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은혜롭고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부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된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찬미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먼저 숨기고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가 먼저 회생하면서 가정들을 다 세워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 열심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일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가정 만들 때에 자녀들이 복되고 감람나무처럼 흠도 없고 좁도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 되게 하시며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가문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